앞에서 우리 국세청 낙하산 근절 및 재단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국세청 앞에서 합니다. 공익재단을 해체하려는 국세청과 국세청 퇴직 관료들의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백 선생 우리 알코올을 딛고 이제 새 생활을 시작하고 계시는 알코올 피해자이신 백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 전부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하더라도, 투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6년 동안 이걸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시다가 다른 병을 얻으셔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코올 피해자분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알코올 피해자들에게 어떤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지, 그분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음주문화연구센터 바라보고 일주일을 견디다가 그렇게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 정도의 힘으로 그분들을 위하고 알코올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결과로 그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분 죽음을 이르는 길까지의 그 여정이, 그 속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알코올 피해자들이 알코올 피해를 이기기 위해서 그 비싼 고시원에 기숙하면서 충동이 일어나면 음주문화연구센터로 뛰어와서 상담을 못하면은 건물만 만져도 그 충동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언들이,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투쟁이 아무리 큰 장애가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 이 투쟁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출범한 이래로 다음해부터, 정식 출범한 다음해부터 국세청은 그 눈물 어린,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다시 술로 돌아가는 알코올 피해자들을 위한, 정말 만져서는 안 될 그런 돈을 탐하면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파괴하려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횟수로 벌써 6년째입니다. 저들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소식을 들은 자들이 국세청을 비난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사람들의 입에 휘자되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질책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지요. 7월 20일부터 재단 당연직 이사로 부임한
재단 규정에 의해서 부임하는 법인 납세 국장이 당연직 이사를 사퇴할 테니까 재단 전반에서 빼달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빼달라.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국세청을 손가락질하니까 관계없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법인 납세 국장이 부임과 동시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당연직 이사로 부임하는데 이것을 빼달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입니다. 저들이 진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하고 무관하다면 저들이 지금까지 보내는 재단 이사장, 사무총장도 당장 데려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사무총장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임기가 됐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국세청의 명령이 없으면은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하고 공식석상에서 스스로 자신이 국세청 낙하산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얄팍한 수로 세상 사람들이 국세청을 손가락질하니까 법인 납세국장 당연직으로 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에서 빠지겠다. 그게 빠집니까? 3살배기 애들도 알만한 그러한 술수를 지금도 국세청은 거리낌 없이 쓰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당신들 이 술수에 넘어갈 정도로 그리고 당신들 잘못을 용인할 정도로 향후에 당신들이 재단을 해체해서 새로운 단체 만들어서 그 알코올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든 그 50억을 알겨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짓거리를 용인할 것 같으냐? 이겁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엄청 변했습니다. 무상복지 안 될 것 같은 무상급식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지들이 싸우는 것은 사회를 변혁시키자는 그런 투쟁도 아니고 정치 현실이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자는 그런 투쟁도 아니고 정책을 무시하자는 그런 투쟁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세청이 잘못했으니까 그거 바로잡자는 그러한 작은 투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투쟁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이 투쟁을 하면서 날뛴다고 해도 손가락질을 않는 이유가 여당도 야당도 사회단체들도 손가락질을 않는 이유가 언론들도 보도를 하면서 거리낌 없이 보도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알코올 피해자들을 보호 안 되는 그러한 돈을 알겨먹는 국세청이 정말로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 투쟁을 지원하고 옆에서 봐주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손가락질을 않는 이유입니다. 동지들, 내가 오늘 동지들한테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국세청이 주류업계만도 20여 군데 낙하산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쟁에
주리업계들이 국세청의 명을 받아서 날뛰고 있는 것이 그냥 읽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낙하산이 회장으로 가 있는 주리산업협회장, 국세청 낙하산이 재단 이사장과 임원을 하고 있는 바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임원들, 이들이 국세청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니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어떻게든 부시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리업계 국세청 낙하산들은 엄청 내려갑니다. 동지들 잘 알다시피 주정업계 개인 회사까지도 내려가고, 병마개 업계도 내려가고, 주정 판매에도 내려가고, 아까 말한 주리산업협회 여기도 내려갑니다. 한 업체, 한 주리산업만 몇십 명이 내려가는 이런 커넥션에서 국세청이 명령을 하면 이들이 안 듣겠습니까? 하지만은 국세청은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조그만 단체에다 대고 벌이는 싸움이 당신들이 커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정의는 몇몇이 살아 숨쉬어서 사회를 바꾸고 있고, 지금 재단 투쟁에 엄청난 연대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납세국장을 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관하면은,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은 재단 이사장 보내지 말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사무총장 당장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척 안 해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제 역할을 하면서 알코올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지들, 이 싸움, 명분, 정당성, 연대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동지들 끝까지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국세청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사회 정의가 지나 국세청 불의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이 조그만 싸움에서 이기는 거리, 이 길이 사회를 바꾸고 없는 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지들, 우리 명분 있는 이 싸움 정말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용기를 주는 노래로 신재찬님께서 아직 아직 그럼 먼저 또 다음으로 우리 현장의 직원 우리 차승희님께서 좀 나오셔서 또 현장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료인대 서울지역 지금 안전부대로 하십니다. 우리 정철 분회장님 월요일날 운영위 회의 시간에 뵙습니다. 분회장님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이 결코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강야 같은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엔 점점 정의가 점점 살아있고 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비유로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을 만약에 비유할 때 썩은 콩과 진짜 살아서 100배, 1000배, 열매를 쓴 콩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콩을 땅에 심고 자라서 열매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썩은 콩은 누구를 비하는지 아시겠죠?
썩은 냄새와 결국 썩은 행실과 그런 것들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또 많은 연대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복지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외침과 그 구호들은 결코 복지부에서 듣고 국세청에서 듣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의 양심에 우리는 호소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승리하고 자리에 돌아가서 제대로 음주문화연구센터가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달려있지만 끝까지 그것이 완수될 때까지는 우리는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정철 분회장님 비록 지금 아마 주무시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지금 면도도 못 하시는 상황에서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도 샬롬이라는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말은 그냥 쉽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이 그 위협을 받고 전쟁통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샬롬. 우리도 정철 분회장님을 위시해서 공공우수 사회서비스 연대와 함께 그 연대의 힘으로 이것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함께 할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음주문화연구센터가 될 것이고 국세청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만큼 하는 것 이상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세청 앞에서 기도회를 하다시피 국세청 빨리 관료들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시인할 때만이 그들도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잠을 잘 것입니다. 우리 그 정철 분회장님과 함께 연대할 때마다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음주문화연구센터 조합원님이 정철 분회장님 눈 바라보면서 같이 힘내시고 함께 하자고 손 잡아주실 때 더 힘을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 그렇게 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게 된 게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축복인가를 잊어버리고 남의 주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남의 주머니를 엿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국세청은 국세청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의 자리를 봅니다. 야, 저 자리 낙하산으로 떨어뜨려보면 무지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겁니다. 남의 주머니, 남의 앉아있는 자리를 밀어내고 지가 앉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민족으로 인하여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입니다. 나는 그 역사가 국세청이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애국가 잘 부릅니다. 저는 태극기 앞에서 경례도 잘합니다. 저도 육군을 나왔습니다. 군대도 나오고 파란 집에 사는 분들은 좀 군대 안 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비록 18개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나중에 군인교회에서 목회도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애국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애국자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국세청이 남의 자리를 엿보게 될 때 국세청은 하나님의 징벌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자리 아니고 내 주머니 아닌 것을 엿보게 될 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 예언자의 외침은 누구를 향해서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왕을 향해서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예언자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쭉쭉쭉 그 사람들만 했어요. 예언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 예언자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세청이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예언자의 목소리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파란 집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나 있으면 누구든지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내릴 거야! 라고 파란 집에 사는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파란 집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국세청 저기 청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교인 굴키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예언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해도 되고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투쟁하셔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혹시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예언자의 목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너 절에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신의 정의, 신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정상화를 위하여 투쟁하시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모습, 국세청이 정말 제자리를 찾아가기 바라는 모습, 이 나라가 좀 하나님의 정의대로 누구의 뜻대로 대통령의 형 뜻대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로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투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라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만든 건 술 만든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저도 막걸리를 참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되면 우리 정철 선생님께 꼭 가서 목사인데 이게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이러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대신 십자가에 지고 가셨습니다. 성령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옳은 길로, 정의로 인도하신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또 자세할 수 있는데 성령은 현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쓰려고 우리를 주장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정상화를 위하여 투쟁하는데 500일, 뭐 몇백일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우리의 힘든 것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있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외치는 거에 대해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침만 듣기도 하시지만 또 국세청에 퇴직 반려 맹활약하고 있는 퇴직 반려들 낙하산 타려고 지금 이미 비행기 타고 있는 양반들
그 양반들에게도 성령의 음성은 늘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기도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자기의 욕심이 과할 때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못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이 내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선짓국 먹지 말아라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닭을 한 마리 요즘에 이제 뭐 말복, 초복, 뭐 중복 이렇게 되니까 닭 삼계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닭은 내가 뜯어먹었어도 닭의 생명권은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닭은 한라당 내가 다 뜯어먹었어요. 우리 동네 조그만 통닭이 있어서 그 한 마리 저 정도의 등치는 한 마리는 다 먹습니다. 내가 한 마리 다 뜯어먹었어요. 뭐 똥집도 뜯어먹고 뭐 닭발도 다 뜯어먹었어요. 남는 건 닭의 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다 먹었냐? 먹은 건 나였지만 닭의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개념은 같이 평화롭게 나누어 평화의 삶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국세청이나 저 위에서 보니까 여기도 먹을 것 같고 저기도 먹을 것 같고 요건 내 것 같고 요거는 내가 홀라당 입김만 불면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국세청,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내가 입김만 물면 먹을 수 있는 먹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관계요, 그러한 조직입니다. 선지국만 안 먹었다고 피를 안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조적인 기독교입니다. 아마 저쪽에도 많을 겁니다. 파란 집에 사는 대표적인 장로님이 그러한 교조적인 장로님입니다. 선지국 안 먹었다고 나는 성경 다 믿고 있다. 그러한 잘못된 장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남의 것, 내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먹어야 돼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고, 정말 사회에 필요한 공익단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게 국세청이고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입김을 확 불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먹겠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국세청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퇴직 관료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모습 속에서 기도회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발 이 나라 이 민족이 벌 받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사과를 했죠, 누군가가. 그런데 사과는요, 진실 있게 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내가요 남의 것 뺏어 먹다가 내가 발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반발이 심해서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게 회개는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요, 뒤돌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자체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파란 집에 살고 있는 분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파란 집에 살고 있는 장로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장로 잘못 줬어요. 우리 교회면 나는 장로 잘라냅니다. 장로가 안수받는 직분이라고 하지만 그런 장로는 아주 잘못된 장로. 정말 회개하겠다면 그가 거듭나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국세청도 죽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남의 거 뺏어먹지 않는 그러한 국세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세청을 보고 저 위를 바라보면 높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것이 아닌데 또 없는 우리들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세청이 국세청 나온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국세청 건물의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남의 것을 뺏어먹는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쥐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국세청 저 위에 앉아있는 그들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에 앉아있다 하여 아래 앉아있는 모든 이 것이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바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가 이 국세청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다운받아 봤거든요. 근데 영화 제목이 뭐냐면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푸드 주식회사라는 영화예요. 푸드 INC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푸드 주식회사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영화하고 이제 슈퍼 사이즈 미라는 영화는 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음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슈퍼 사이즈 미를 보고 푸드 주식회사라는 영화를 보니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전 우리 국세청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이 하도 이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니까 국민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당뇨 수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타입 2 당뇨가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생기는 당뇨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한 주의 대부분이 3분의 1이 비만 인구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에 가장 주 원인이 사회적으로 지목한 게 패스트푸드다.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그 패스트푸드의 가장 선두에 있는 맥도날드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나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슈퍼 사이즈 같은 거 팔지 말고 조금 몸에 좋은 음식 팔아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사회단체들이나 아니면 많은 음식에 관련돼서 건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정부에서 입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식약청의 푸드 회사의 각종 음식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임원들이 식약청에 가는 거예요. 식약청에 있는 정책 담당자로 가는 거예요. 고위 관료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음식 회사의 로비를 받으면서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입법, 최근의 입법 마지막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정크푸드의 해악성에 대해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내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햄버거나 이런 음식에 성분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유해한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 그런 소송은 절대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요. 미국 의회에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거꾸로 됐죠. 국세청 주류회사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주류회사로 가는 거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주류회사 뒤봐주던 놈들이 내려와서 여전히 한통속이 돼서 자기네들 배불리고 주류회사들 대기업 먹여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집회를 와서 그 말을 좀 했어요.
오늘 아까 잠깐 목사님 그 설교하시기 전에 보니까 점심 먹으러 이한동 국세청장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밤에 조금 하나님이, 저는 교회는 잘 안 다니지만 역사를 하셔서 제발 좀 꿈에 이 문제 좀 해결하라고 꿈에 좀 계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악몽을 내리고 불면증을 병으로 내려도 권력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변하게 하는 것들은 사회의 작은 움직임들이고, 실제로 낮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문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한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해서 결국에는 맥도날드 회사가 슈퍼사이즈라는 그 엄청난 양의 푸드 자체를 폐지를 합니다. 아마 여러 사회단체들도 같이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도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조금 이따 이제 가수분도 와서 노래를 하시지만, 이런 외침들이 정말 왜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코올 문제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직장인들이 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얼마 전에 여대생이 한 명 죽었어요. 술 먹다가. 선배들이 술 못 먹는 35kg짜리 여학생한테 사발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손에 뒤에 있는 호흡순수가 마비돼서 죽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술 취했다고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있는 재단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술이 이렇게 무섭다. 술 못 마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뭐 조금 있으면 그 얼마 전에 그 학교에 갔더니 그런 거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나도 이렇게 주류 광고에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 뭐죠? 홍삼동이 나와가지고, 삼동이가 나와가지고 맥주를 먹는데 맥주로 탑을 쌓아놓고 MT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다 죽죠. 내가 망가지고 대학을 못 다니는 상황들이 있고, 뭐 물론 그렇게 먹고가 안 죽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최소한 그 폐해를 잘 알리는 곳에 우리가 정말 양심을 놓고 어느 한 사람도 게을리 일하지 않는데, 이 재단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6층에 있는 사람, 물론 행정본부 빼고요. 얼마 전에 만났더니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는 결제를 안 해줄까봐 그냥 나왔는데요. 속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무총장이 6층에 또 하고 자리 잡아서 연봉도 많이 받잖아요. 직원보다 퇴직금도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차 주잖아요. 핸드폰도 주죠. 아니, 그렇게 돈 많이 가져가서 임원들이 가져가는 돈이 전체 사업비의 10분의 1이 넘는데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싸움을 정말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책임감으로. 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니까 이게 좀 약간 영적인 어떤 힘이 발휘돼서, 아까 밥 먹으러 왔던 이한동 국세청장에게 악몽을 내려주시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음주문화재단에 투쟁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처럼 묵묵히 이뤄내는 저희들 머리머리 또한 높은 곳에 지금까지는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진노에 임했었지만 이제 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정의에 제대로 서려고 하는 이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고. 네, 국세청 낙하산 이제 저번에 이사선임을 한 게 저기 무산이 되고 특수이사 정리를 못하고 지금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이게 특수이사를 빨리 임원을 빨리 이렇게 해야 또 정상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 길을 푸는 것은 국세청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뭐 방을 빼는 거지만은 네. 방을 빼고 나가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가줄지 의문이 든단 말이죠. 네. 이번에 법인납세국장이 그만둔다고 한다는데 안현진 이사를 그만둔대요. 우리 재단에. 그런데 이게 또 쇼 같단 말이죠. 네. 진짜 그만두고 관계없음을 증명하려면은 사무총장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더더욱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감독관청인데 제대로 역할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냥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실상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공들법에서 특수관계이사를 직권으로 정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안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하니 또 다들 집회가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는 여기 보니까 돈이 또 떨어져서 네, 그동안 돈이 비축해뒀던 예. 주류업체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운영을 못하게 된 상황까지 왔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이 손을 놔줘야 저희가 자구 노력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국세청이 임원으로 낙하산으로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말라주는 길을 국세청은 이렇게 바라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게 방을 빨리 빼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계속 싸우셔야 되는데 음주문화재단이 공익재단이고 공익재단은 지켜줘야 된다는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을 또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지금 경찰청에도 막 주법 문제로 굉장히 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저도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음주문화재단 노조분들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희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응원의 손길을 놓지만 않으신다면 끝까지 갈 것입니다. 알코올 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어요.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예준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